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의 흐름을 바꾼 인물이죠.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대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마 황제가 어떻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됐는지 그 과정이 참 흥미진진한데요. 네, 보내주신 그 콘스탄티누스, 기독교 로마 제국의 탄생, 발췌문, 이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의 그 극적인 권력 장악 과정이라든지 또 그 유명한 환상 체험, 그리고 그의 결정들이 기독교 로마 제국의 토대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런 핵심적인 순간들과 그 지속적인 영향을 짚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아, 정말 그 시작부터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미래 황제, 그러니까 아버지는 황제인데 어머니는 여관주인의 딸, 뭐 이런 출생 배경부터가 좀 그렇죠. 네, 맞아요. 거기다 아버지와 헤어졌다가 어렵게 재회했는데 또 금방 정치적 인질로 보내지게 되잖아요. 네, 바로 그 시기에 어머니 헬레나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점도 상당히 의미심장하고요. 그렇죠. 이 불안정한 초기 생애가 어쩌면 그의 어떤 강인함, 야망 이런 걸 형성하는 배경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 갈레리우스 황제 밑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극적으로 탈출해서 아버지 콘스탄티우스와 재회를 하죠. 근데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잖아요. 네, 바로 직전에요. 당시 제국 상황이 사도 정치, 그러니까 황제 4명이 다스리던 시대가 막 끝나서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권력 투쟁이 치열했죠. 콘스탄티누스가 아버지 군대의 지지는 얻었지만 앞날은 정말 불투명했겠네요. 험난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312년 로마 근교의 밀비우스 다리 전투. 상대인 막센티우스보다 병력이 거의 절반 가까이 부족했다고 하던데요. 완전 열세였는데, 네, 절대적인 열세였죠. 여기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 환상 이야기 말이죠. 그렇습니다. 전투 바로 전날 밤에 콘스탄티누스가 환상을 봤다는 기록이 핵심이에요. 하늘의 그리스도의 일을 첫 두 글자, 그 키하고 로, 이걸 합친 키로 문양이 나타났고, 아, 그 문양? 네, 그리고 이 표시로 승리하라,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당시 기독교 상징이 우리가 지금 아는 십자가는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그 키로 문양이 먼저. 네, 이 키로 문양 자체가 어떤 상징적인 전환의 시작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이야, 정말 대단한 순간이었겠어요. 그래서 즉시 병사들 방패에 그 문양을 새기게 하잖아요.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로마 군대가 그리스 로마 신들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좀 낯설었을 그 기독교의 신에게 승리를 빈다. 엄청난 도박이었죠. 정말 과감한 결정이었죠. 그런데 결과는 압도적인 승리였고 이걸로 그는 서로마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와, 이 승리가 그냥 군사적인 성공, 이걸 넘어선 거죠. 바로 다음 해인 313년에 동방의 황제 리키니우스와 함께 밀라노에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밀라노 칙령. 네, 바로 밀라노 칙령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 거거든요. 수백여 년 동안 이어졌던 박해를 끝내는 정말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어요. 그렇죠. 사실상 기독교가 제국의 공식 종교로 나아가는 그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기독교 로마 제국의 시작을 알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콘스탄티누스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결국 리키니우스마저 제거하고 324년에는 로마 제국 전체의 유일한 황제가 되잖아요. 네, 간독 황제가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로서 그가 가져온 변화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제국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개혁들이 뒤따랐습니다. 일단 몰수했던 교회 재산을 돌려주고 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았고요. 또 그 잔인한 처형 방식이었던 십자가형을 폐지했습니다. 십자가형 폐지. 네, 그리고 325년에는 검투 경기를 금지했는데 그 이유가 평화의 시대에 유혈랑자한 구경거리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 나름의 명분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일요일을 공식적인 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건 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일요일, 휴일. 그리고 수도 이전 결정도 정말 빼놓을 수가 없죠. 콘스탄티노폴리스? 네, 제국의 중심을 로마에서 지금의 이스탄불, 당시 비잔티움으로 옮기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이름을 바꾼 것. 이게 단순히 수도만 옮긴 게 아니라 뭐랄까 제국의 무게중심 자체를 동쪽으로 확 이동시킨 거잖아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동로마와 서로마의 분열, 그리고 결국 서로마 멸망에도 영향을 준 정말 거대한 결정이었죠.
어머니 헬레나의 역할도 좀 더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독실한 신자였죠. 아들이 황제가 된 후에 이미 70대 고령이었는데도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예루살렘 같은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유적 발굴을 후원했고요. 그 진짜 십자가 베라크루즈 발견 이야기도 이때 나온 거죠. 네. 그 전설도 이 또 생겨났다고 하죠. 예수의 무덤 위에 세워진 성묘교회 건축 과정에서 발견했다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녀의 활동이 기독교 성지라는 개념을 확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합니다. 들어보면 콘스탄티누스의 삶은 정말 한 편의 서사시 같아요. 미천하다고 할 수 있는 출신에서 시작해서 결정적인 전투 직전에 본 그 환상, 그걸 계기로 새로운 신념을 받아들이고 또 그걸 동력 삼아서 분열된 제국을 통일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의 통치는 서양사는 물론이고 세계사의 방향을 뭐랄까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밀라노 칙령과 그 이후의 정책들, 이것들이 제국의 권력 구조와 기독교라는 종교를 결합시키면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아주 깊은 파장을 남긴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콘스탄티누스가 밀비우스 다리 전투 전에 그 환상을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봤더라도 에이 그냥 꿈이겠지 하고 무시했다면요. 역사는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한 개인의 어떤 신념이나 체험이 거대한 권력과 만났을 때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